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곳도 많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도움들, 그 모든 즐거움을 뒤로하고 오늘 우리는 왜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입니까? 그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확실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왜 예수님인지 오늘도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오늘 하루도 예수 따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이 연말에 그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우리를 경고한다라고 할 때 이 경고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히브리서는 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심지어 직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직분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혹은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 신앙의 경고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건 현재 현실인데 진행되는 정말 슬픈 게 뭐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자신을 기독교 신자라고 밝히는 사람의 숫자가 771만 명입니다. 771만 명. 그런데 놀라운 것은 771만 명 중에 실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숫자는 545만 명인데, 이 중에서도 썬데이 크리스천이 대부분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아니고 교회에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다시 말해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무려 226만 명입니다. 226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직면해야 되는 현실이 있는데요, 무려 226만 명이 왜 교회를 떠나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따지자면 정말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이유를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오늘 이 현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많은 숫자의 대부분이 믿음의 수준이 낮거나 교회를 다닐 때 한때 손님처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만 교회를 떠나냐, 그들만 가나안 성도가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을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주일학교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공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일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릴 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어릴 때 나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 중에서는 예전에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 청년부에서 임원 역할을 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믿음 생활 안 하는데. 그리고 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중직자들도 그 가나안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때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오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226만 명 안에 몇백이 포함되어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는요, 회피하지 않아요, 현실을. 오늘 히브리서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그러냐? 1년 후도 그럴 수 있냐? 10년 후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냐라고 하면 히브리서가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일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디 있을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현실을 미리 말해주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어떤 시점에 그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존재할 것이다, 이거를 미리 경고해요. 그런데 여러분, 애초에 내가 믿음을 버리는 게 불가능했다면 이런 위험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때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교회의 안티가 되고 나중에는 냉소적인 사람이 되는 이런 현실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미래에도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 가장 무서운 배교가 뭐냐라고 하면 밖으로 드러나는 배교는 차라리 나아요. 권면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설득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배교가 뭐냐면 지금 조용히 내면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교가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한테 끝까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이 부분은 나 포기가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하나님한테 죽어도 못 맡깁니다. 야,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내면 안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내면 안에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이 배교가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스스로를 끝없이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디모데전서 4장의 배경에서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근데 그 이유가 잘 믿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굉장히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자극하거든요. 듣고 듣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교회도 이런 분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그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지금도 얼굴이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였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성격이 싹싹한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한테 사모님 그러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명절 때마다 이분이 막 음식 해오시고 교회에서 뭐 힘든 일이 있다면 막 손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던 이분이 어느 날 이단에 빠졌어요. 하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늘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하면서 말씀 받던 분인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초등학생 때라 교회 분위기를 잘 몰랐는데 제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그때 제 아버지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충격. 이게 뭔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한테 시험이 찾아왔었고, 그래서 교회가 생각보다 오랜 기간에 흔들렸었다, 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믿었던 신자가,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안 믿어요.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오늘 잘 믿었던 신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일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신천지를 가보잖아요. 장로교 출신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몰랐는데 우리 이만희 회장님이 그 메시아라고 인터뷰가 있어요. 인터뷰가 장로교 목사님이.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왜 떠나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던 중요한 이유는 심각한 박해였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오늘날 박해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사탄의 영적 공격은요, 시대마다 방법을 바꿔가면서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얼굴과 이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마음으로 배교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돈이에요. 분명히 돈입니다. 그 밑에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배교를 할 때 돈 문제 있어요. 하나님이 돈 문제 건드리잖아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가슴이 싸늘해집니다. 차라리 박해가 나요. 돈 문제 건드리고
어떤 사람한테 내려놓으시라, 신앙을 위해서 그거 접으시라, 돈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잖아요. 반감이 훅 올라오면서 당신이 나 먹여 살려줄 거야? 교회가 나를 먹여 살려줄 거야? 책임질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신다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마음에 있잖아요, 사람이 몰려오면서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주일 성수가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주일 성수 안 해요. 어김없어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가치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이 가치관이 오늘날의 교회와 심각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느 시대에나 사탄의 공격은 계속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미 택함 받은 자도 사탄은요, 뒤에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주인공이 되는 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이 시대의 이유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협하는 몸에 박혔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 메시지를 보시면 이 저자는요, 유대인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람 떠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오늘 목사님이 너무 심각한 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갔어요. 이거는 그 목사님을 떠난 거지 예수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떠나는 거하고 내가 어떤 교회의 조직이나 목사 떠나는 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특정한 인간 목사 떠난다고 예수님 떠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게 뭐냐? 예수 떠나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의 패턴 하나가 바뀐다거나 교제하는 사람이 변한다, 이 소리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문제예요. 왜요? 배교라는 건 단순히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아니라 이건 의도적으로 예수님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선언이고, 그분이 알려주신 모든 삶의 방식과 원리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모든 삶의 원리를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셨잖아요. 목사님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세상 못 살아요. 이러면서 성경의 원리를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교고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맞아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즐겁고 쉬운 길이다, 히브리서는 안 써도 돼요. 뭐가 고민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이 길은요, 그 길 가지 말라고 하는 유혹이 그렇게 많아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잖아요. 심적으로 괴로운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행복할 거예요. 속이 제일 편해요. 여러분, 원효대사의 해골물처럼 그 무엇도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는요, 아무 고통도 없는 거예요. 모르면요, 해골물이 꿀물이에요. 해골물이 꿀물이에요. 안 보이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고통이 왜 시작됩니까? 드디어 해가 뜨고 빛 가운데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 내가 마셨던 물이 해골물인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괴로운 순간이 바로 이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예수 믿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눈이 띄었어요. 죄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살아온 날들이 다 죄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딱 오면요,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 생각을 해요. 근데 구속사를 알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신앙생활이 전부 엉망이었던 사실에 눈을 뜰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저 목사잖아요. 저 목사잖아요. 제가 신학했잖아요. 저는 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어느 날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목사가 아니라 사기꾼인 거예요. 제 인생이.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그 해골물 마시고 편하게 살면 되는데, 알고 보게 되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오고 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고통이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에서 뭐가 악이고 뭐가 음란한 줄 모르면 이 세상보다 즐거운 곳이 없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죄를 알게 되잖아요.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즐기던 일들이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와요.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전엔 즐거움이었는데 고통으로 변한다니까요. 그게 악이 뭔지 알게 되고 음란이 뭔지 알게 되니까 예수 믿는 길은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사는 게 맞니? 어쩜 그렇게 틀에 박히게 살아가냐고. 네가 무슨 천연기념물이냐고. 세상에 너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너무 많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힘든 예수 믿는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목사 따르는 인생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포기할 수 없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말씀이 이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아요. 세상에 나를 구해줄 것 같은 사람도 많고, 더군다나 돈만 생기면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단변에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이면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돈에 올인해야 돼요. 돈에.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지고 어디 교회를 가요? 그 시간에 장사를 해야지. 왜냐? 돈이 구원자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 땅에는요, 예수만큼이나 좋아 보이거나 예수님보다 훨씬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게 뭐냐? 착시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나 죽음, 그리고 실제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예수님만큼 탁월한 분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줄 것 같냐? 아니다. 돈이 네 구원자가 되면 제2, 제3의 문제는 반드시 몰려온다. 결정적으로 이 돈은 네 죽음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도대체 그 예수를 왜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일단 14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해요. 일단 이게 어법으로 보면 우리말 성경이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크신 분이다 이 뜻인데, 대제사장 앞에 또 크다는 표현을 쓰니까 어색한 표현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원어 그대로 이게 번역하면 예수님은 위대한, 그러니까 가장 비교 불가능한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이제 번역할 때 그는 참 진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이 표현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앞에 대단한 사람 나타나요. 정말 인간 중에 대단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권세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떤 대단해 보이는 대제사장이 나타나도 예수님과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가장 탁월하고 위대합니까?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여러분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저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성경 전체의 기록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새해 첫 명절이죠, 나팔절이 되면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걸 이제 대속죄 제사라고 하는데, 이날 제사장은 우리 민족 모든 백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당시에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제사장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얀 옷을 입고 모든 백성의 죄를 회개하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1년에 아론 한 명밖에 없어요. 아론 한 명밖에.
아우라가 보통 아우라가 아닌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당시 백성들은 정말 아론이 대단하죠. 굉장한 아우라를 가집니다. 그런데 대단해 보여도 아론과 예수님을 헷갈리지 않아요. 아론과 하나님을 헷갈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아론이 그렇게 대단한 대제사장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와 자기 가족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속죄제를 드린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가 직분상 대단한 직분을 가진 건 맞아요. 근데 아론의 껍질을 벗겨보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별 인생이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질서상 누구에게는 윗질서를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랫질서로 세우기도 하죠. 그런데 맡은 역할과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다르다라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1년에 딱 한 번이라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론이나 우리나 죄에서 못 벗어나요. 결단코 못 벗어나요. 여러분이 어떤 분을 볼 때 와, 저분은 남다르다, 대단한 분이다, 저분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거 죄인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거 죄인이에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자 못 돼요. 여러분이 한번 결혼이라는 걸 해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뭐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 보이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내 구원자 될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이 빈약한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이 사람이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아요. 어쨌든 구원자 같으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 지나 보세요. 처녀총각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맞아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저거 나 구원해 줄 것 같은데, 나를 가난에서도 구원해 줄 것 같고 이 외로움에서도 구해 줄 것 같은데, 이러고 결혼해 보시라 이거죠. 결혼한 분들이 그냥 10년도 아니에요. 3년만 지나면 딱 알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죄인이에요. 와, 죄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구원자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김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와, 그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를 구원할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 사람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일단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지 남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는 거예요. 나한테 구원할 힘이 어디 있어요? 나도 나 구원받기 바쁜데 내가 죄인이라서. 인간이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은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믿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누가 지켜요? 약속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나 언약을 지키는 거지 무슨 사람이 약속을 지켜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많은 직분을 주셨거든요. 목사의 직분도 주시고 당회원의 직분도 주시고 권사님의 직분도 주시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한테 구원자의 직분을 준 적이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맡은 직분 중에 그런 직분은 없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 그 어떤 인간 대제사장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용서받을 일이 없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세요. 그래서 그분은 죄를 이길 힘이 있고 남을 구원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가 남을 구원해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릴 능력과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왜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리 함께 있어봤자 그분의 죄가 드러나는 일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능력과 자격을 가지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속지 마세요. 인간 목사? 어떤 인간 지도자, 우리 목자님 훌륭하죠. 아유, 네가 뭔데,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분 통해 예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 통해 예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구원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만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아론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게 뭡니까? 거기에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이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을 적었던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 계세요. 정말 인격 훌륭하고 정말 귀한 분들 계세요. 좋은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정말 신령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상징물이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나요.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중보자를 통해서 만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희미할 뿐인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완벽하게 만나고 하나님하고 완전하게 교제를 한다는 건 어떤 인간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이러잖아요.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마치 나는 막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만 보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자꾸 그런 거 좀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분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 완전한 계시지 뭘 그렇게 어떤 인간이 뭐가 그렇게 깨끗해가지고 하나님하고 투명한 교제를 하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징을 만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온 피조세계 위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런데 만나는 데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하고 연합하시는 삼위일체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그의 얼굴을 알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느 시대에나 이단의 유혹은 늘 있는 것인데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한다? 내가 하나님하고 너희보다 가깝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거든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진짜.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그런 옷은 어디서 제작하는지도 난 모르겠어요. 막 하얀 가운 입고 거기다가 막 금색실로 술을 박아가지고 막 음악 틀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런 용어를 쓰면은 막 교양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그분도 그 옷 벗고요, 때 되면 다 똥 싸요. 소변 보고 자다가 잠꼬대하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가 하나님하고 직통해요? 뭐가? 물론 그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깨닫는 거는 맞아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거는 맞아요. 겸손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다 은혜 받는 죄인일 뿐이지 뭘 내가 무슨 영적으로 삼층천이 열리고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직접 연합할 만큼 친밀한 존재는 없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잘 들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래도 좀 더 믿고 신뢰해야 되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죠. 목자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그나마 좀 신뢰할 만해요.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다, 그분이 하나님하고 직접 만난다라고 할 때 이걸 의미하는 표현이 뭐냐면 14절에 나오는 승천하시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 계신 곳에 유일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분, 이걸 의미하는 게 승천하신 이라는 분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그래서 누구와도 비교가 안 돼요. 탁월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가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아버지와 대화해요? 왜 아버지께 자꾸 나아가요? 그가 아버지와 만나서 하시는 대화가 뭡니까?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무한한 기쁨을 공유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해야 될 사역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중요한 의미죠.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계속 나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중보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끝없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탄원하고 계시고, 그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자기 피로 증명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위해 내가 피 흘렸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일평생에 붙들어 달라고. 이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외면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이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고 탄원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자의 타이틀을 가로채는 거 무서운 죄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단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 속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얼마나 탁월하냐 이거예요. 그는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탄원하며 기도하고 그 피를 증거로 여러분의 무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중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중보자 중에 이런 중보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중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쓰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아니, 그 좋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자꾸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인간 기도자한테 부탁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만나세요.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소통하시고, 그리고 다른 기도의 동역자들한테 기도도 요청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말하길 내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다, 내가 중보자다 이러면 도망가세요. 그건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탁월하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예수님을 왜 떠나요? 아니, 얼마나 사람이 욕심이 많고 미련하면 이 좋은 예수님을 떠나서 인간을 교주로 섬겨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돈도 예수님보다 탁월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대단한 직장도 예수님보다 탁월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탁월하심이 믿어지신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예수님을 붙드세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죽을 때까지 걸어가세요. 예수님을 힘써 붙드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냉소와 불신은 없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냉소와 불신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의 제일 중요한 사인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두려움이 내려놔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지금 신뢰가 안 되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왜 신뢰를 못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나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나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몇 번째로 중요한 분입니까? 이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몇 번째로 기도하십니까? 기도라는 방법이 몇 번째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일 터지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일 터지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다가 다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가 마지막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째로 중요한 분이십니까? 순위를 정확하게 말해 보십시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주 예수보다 사람이 귀하게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의지가 되고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래서 사람에게 비굴해지고 사람에게 눈치 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 다시 나의 인생이, 나의 발걸음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밖에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다시 선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나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나의 예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탄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사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어 예수를 힘써 붙들고 죽기까지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